네,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계시의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에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이건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와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도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을 알게 하시고 악의 실체에 대해서도 알게 하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 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그 인생이 바뀌는 사건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 존재가 변화가 돼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은 필연적으로 새 생활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사랑과 생명의 통치 아래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게 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그런 삶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이 되고 그로 인해서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손해를 겪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그 가치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요한계시록 당시의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치를 따라서 살았어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질서와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삶이 대부분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어요. 그로 인해서 고난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순교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다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 1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상의 가치관, 로마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바로 누구를 따라갑니까?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이 요한이 환상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환상 가운데 보니까 하늘에 시온산이 있어요.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구약의 시온산은, 그리고 시온산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라는 곳, 상징하죠. 그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고,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6월절 어린 양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섰고 그와 함께 누가 있습니까? 14만 4천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의 그 사람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인가? 4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상 숭배를 음행으로 여겼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음녀라고 그렇게 칭했거든요. 요한계시록에도 바로 그 여자가 음녀예요. 음녀와 더불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우상 숭배인데 그 우상 숭배 당시에 누구를 숭배하는 겁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 숭배하는 그 사람들처럼 세상의 가치관, 로마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거슬러서
영적으로 살아서 거슬러서 물고기,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거슬러서 올라가는 사람들, 그들이 14만 4천이다. 그리고 그들은 순결한 자다. 순결하는 표현은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 그 어떤 도전과 고난 속에서도, 회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누굽니까? 제자죠, 제자. 제자. 제자도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 얘기죠. 그런 사람이며 또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자, 이들이 누구라고요? 14만 4천. 근데 14만 4천이 누구라고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는 사람. 그러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자, 14만 4천이 또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죠. 그 7장의 말씀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7장으로 가보실까요? 7장. 조금 표현을 더 구체화시켜서 다르게 하죠. 7장 3절에서 4절까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헤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자,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이마에 뭘 받은 사람? 인침을 받은 사람. 인침을 받은 사람인데 14장에 가니까 그 인침을 받았다는 뜻이 뭐라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는 사람.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침 받은 사람. 자, 그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 있다. 어린 양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동시에 여기 그 이름을 쓴 것, 인침을 받았다는 것,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거잖아요. 그것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세상의 그 누가 아니라 나의 주님은,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고난과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질서에 따라서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14만 4천. 14만 4천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수죠. 그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나타내는 거죠. 이마에 인침이 있고 이름이 있는 사람.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 보시면서 이마를 한번 보세요. 뭐가 써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마에 뭐 써 있습니까? 뭐 인친 게 보여요? 뭐 이름이 있어요? 그럼 안 보이죠? 14만 4천에 안 속한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상징이라는 거예요. 묵시문학적인 상징이라는 거죠. 그죠? 다시 보세요. 보입니까? 할렐루야. 보이죠. 우리는 보이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이잖아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옆에 앉아 계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라.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찬양이잖아요. 그것은요, 이 땅에서 고난이 있지만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해서, 하나님 이름 의지해서 그 보호하심을 받고 승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2절 3절, 오늘 본문의 2절 3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소리,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속량받았다는 건 뭐예요? 대신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킨 거잖아요. 사서 해방받은 사람, 누구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은 속량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 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찬양, 새 노래 찬양 부르는 사람. 오늘 여러분 찬양 부르셨죠?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그들이, 자, 요한계시록 11장은 교회의 현실, 당시의 교회의 현실을 보여줘요. 어떤 현실입니까?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증언하는 사람들. 그런데 고난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자, 12장 13장은 그 고난을 가져다주는 대적자들, 거기에 또 여자가 나오고 아들이 나오고 또 그 여인의 자손들이 나오죠. 그죠? 그들이 누구라고요? 교회, 성도.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죠. 고난의 현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적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대적자들이 어떤 존재인지. 자,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옛뱀, 그리고 옛뱀의 수하에 있는 짐승. 옛뱀은 누구라고요? 옛뱀, 사탄이라고 했잖아요. 그 수하에 있는 그 짐승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로마의 황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로마의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그들을 그 황제 숭배에 부역하도록 만드는 제사장들, 로마의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 그들이 누구를 대적해요?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고 그 믿음의 고백과 증언을 하는 사람들을 대적하는데, 그 현실이 고난받는 성도의 현실도 있고 대적하는 사람들의 현실도 있어요. 그게 지금 당시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표, 666의 표를 받지 않으면 메모도 하기도 어렵고 경제활동도 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제약 속에 고난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침을 받아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이사야 43장을 보실까요? 구약성경 1019쪽에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1절 말씀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이 말씀을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바꾸면 너는 내 것이라. 어떤 사람이에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사람,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 누구의 소유라고? 너는 내 것이다. 너를 구속했다. 속량함을 받은 사람,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를, 자, 2절 말씀, 내 것이라는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자, 지금 교회의 1세기의 교회 현실이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 666의 그 표, 그것도 상징이잖아요. 그 표를 강요합니다. 그 표를 강요하는 건 뭐예요? 로마 황제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했을 때 고난이 있잖아요.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난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라 뭐예요? 지켜주겠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현실이라는, 실존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있지만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것으로 인침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다시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4절까지 읽었죠.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대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하시나요? 웃으신 분들은 뭔가 하신 것 같아.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게 되죠. 여기 이 말씀은 그 입에 거짓이 없다는 것은 이들의 증언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증언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 증언과 고백이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십니다 라는, 정말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그 증언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그게 거짓이죠. 그래서 마귀는 어떤 사람이에요? 참소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꿰는 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따라갔다는 거죠. 그들이 누굽니까? 4절에서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행한 사람, 우상숭배한 사람, 그 얘기죠. 그 성도는 뭡니까? 그 신앙의 고백이 거짓이 아니고 참되다는, 그리고 흠이 없는 자. 여러분 미안합니다. 옆에 분 보세요.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보여. 흠이 안 보여. 안 보이죠? 왜 웃으세요? 안 보이죠? 주님의 눈에 안 보여요. 왜요? 어린 양의 보혈로 덮었기 때문에. 흠이 없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완전하다가 아니라 부족하고 흠도 있고 실수도 있고 죄도 짓고, 그럼에도 어린 양의 보혈로 다 덮어주잖아요. 그래서 흠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 속량받은 사람, 인침받은 사람, 그 이름이 써 있는 사람, 예수를 정말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들이 뭡니까? 흠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뭡니까? 구별되었다. 누구와? 세상 사람들과, 로마의 질서에 따르는 사람들과, 황제 숭배에 그 굴복하는 사람들과 구별되었다. 비록 이 땅에서 손해도 보고 있지만 바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성도요,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 로마서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신 칭의된 사람들, 그들이 14만 4천이다. 아멘. 아멘이잖아요. 아멘이죠. 자,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말씀. (28절) 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죠. 교회 현실은 고난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예수님이 내다보시고 미리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28절에서 31절까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드러나지 않을 것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고난의 현실이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참새도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다 세고 다 세밀하게 다 돌보시고 계신다. 그러면서 인침받은 사람이 누구냐? 자, 32절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부인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짐승을 따라가는 사람, 666표를 받은 사람,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하면 그 사람들이죠. 그러나 주님을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시인한다는 거예요. 인침을 받은 사람, 이름이 있는 사람, 그렇죠.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사람, 그 시인하는 사람,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 시인 고백이 참되다. 참되다. 자, 12장은 용, 어린아, 여자야 또 아이의 일들이 나오고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교회 공동체. 12장 17절에서 그죠? 그들이 마치 패배한 것 같아 보여요. 패배한 것 같아 보여요. 자, 13장 두 짐승의 이야기를 통해서 악의 세력이 강력하게 교회 공동체를 도전을 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장에 가면 14만 4천이 이름을 받은 그 14만 4천이 승리의 찬양을 부르죠. 결국은 누가 승리해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교회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14장 7절 말씀, 14장 7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메시지예요. 뭡니까? 사람을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처럼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는 로마의 황제와 같은 세상에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해요? 14장 7절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세상의 권세자나 로마의 황제에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그를 경배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 경외하고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 이르렀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영광 돌려야 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4장 7절 끝 마지막 부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그분만이 경배받으실 분이고 경외받으실 분이고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창조자 하나님이 진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4만 4천의 그 성도들의 입에 그 고백과 증언이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이다. 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천사, 둘째 천사가 이제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8절 말씀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지금 요한계시록을 이제 받아보는 그 독자들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면 이제 눈치채는 거죠. 큰 성 바벨론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눈치채는 거죠. 누굽니까? 로마 제국. 로마 제국.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요, 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했어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그래서 티투스 장군이 성 하나도 벽돌 하나도 벽돌 위에 남지 않도록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그 사건, 로마의 군대가 분명히 와서 그렇게 했어요. 그 이후로부터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그 로마는 제2의 바벨론으로 생각한 거예요. 처음 바벨론은 언제예요? 느부갓네살 때, 그렇죠? 주전 6세기경에 그때에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무너지고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그 똑같은 상황이 로마 제국이 와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를 얘기할 때 바벨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벨론. 그래서 이 독자들은 바벨론 그러면 로마를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분이 심판할 때가 이르렀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절에서 11절까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읽으실까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여기까지. 자,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고 순결하지 않은 사람, 우상 숭배한 사람들, 황제를 주님이라고 거짓 그 증언에 굴복하는 사람들, 그들이 666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다. 상징으로. 그죠?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 심판을 당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려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짐승이 누구라고요? 로마 황제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 짐승의 배후에 짐승에게 그 해야 할 권세를 일시적으로
부여한 존재가 용이다 그랬습니다. 앞에서. 그렇죠? 사탄.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심판받으리라. 그 다음 말씀. 13장과 14장이 대조를 이루어요. 그죠? 바로 짐승의 표,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인침받음, 그 대조를 이루어죠. 자, 결국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14만 4천의 성도가 승리하고, 그리고 성도는 영원한 구원과 안식을 얻게 된다. 그 얘기죠. 그게 12절, 13절에 나오는, 자, 9절에서 11절과 또 대비가 되죠.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라. 여기까지. 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어떤 상황에도 그런 666 표를 받고 짐승에 굴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대적들이 박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성도들. 자, 앞에 그 표를 받은 사람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안식을 얻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고난을 당하고 죽음까지 당한다 하더라도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어요? 수고를 다 그치고 쉰다는 거, 안식한다는 거죠. 그 앞에 나오는 그 심판받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밤낮 쉼을 얻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영원한 안식을 얻어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 안에 있으면 살아도 복이 있고 죽어도 복이 있다. 아멘. 그렇죠. 살아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죽어서도 주 안에서 안식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장 4절에서 3절에서 5절까지 먼저 읽으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도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도들처럼 고난이 있지만, 자 6절에서 6절에서 7절까지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자 요한계시록의 상황 속에 대입해서 한번 보세요. 너희에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는 박해자들, 대적자들, 로마의 통치 질서에 종속되어 있는 자들, 그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박해하고 환난을 받게 하는데 그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시고 심판하신다.
세세토록 밤낮 안식이 없게 하시고, 그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보면, 자, 그 다음에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누굽니까? 성도들, 교회, 참된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무엇으로 갚아주세요? 안식으로 갚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다시 말하면 짐승의 표를 받은 것 같은 사람들, 그렇죠? 요한계시록의 상징으로 표현하면 환난을 받게 하는 자는 환난을 갚으시고, 또 환난을 받는 사람은 안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9절 말씀, 9절 말씀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어떤 사람이 안식으로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사람,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받은 사람,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면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 그 수가, 상징의 수가 뭐라고? 14만 4천. 교회 성도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암송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이름을 믿는 사람, 그들이 그 이름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을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 네,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어떻게 해요? 이기게 되고. 누가 이겨요? 짐승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자, 지금 요한 당시에 교회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눈으로 보니까 로마가 너무너무 강해 보여요. 그리고 권세가 너무너무 강해 보여요. 그래서 여지없이 성도들이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너무 허약해 보여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14장에 가서 실은 그렇지가 않다. 그렇지가 않다. 성도들은 자, 그 짐승이 바벨론이잖아요. 무너졌도다. 그들이 심판을 당하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이 성도들은 새 노래를 부르고 승리하는 거죠. 반전. 그리고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그렇지 않은 이 짐승과 그 추종자들은 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누가 승리합니까? 네, 어린 양이 승리하셨고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성도들이 승리하고, 그래서 세세토록 새 노래로 찬양하게 된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현실 속에 믿음 지키며 하나님 나라 가치관 붙들고 살아갈 때 세상과 갈등도 있고 때로는 미움도 당할 수도 있고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의 이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것이 확실한 증거예요. 네,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